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우리 마스크는 잘 코까지 잘 쓰고 계시죠? 네, 다 쓰고 계시고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행복한 가정의 아침 모습은 어떨까요? 어제는 또 어떤 삶이었는지 몰라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한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좀 분위기가 이렇게 좀 들떠 있는 거죠. 목소리만 들으면 아이가 이게 들떠 있는 거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마침내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다던데 오늘은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하실까? 이 아이가 기대가 되고 궁금해졌습니다. 막상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 아이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점심을 드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굶어도 좋으니까 예수님이 내 점심을 꼭 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점심을 누구에게 드렸을까요?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비록 아이의 작은 나눔과 희생이지만 역사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요,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어린아이 오병이어 도시락은 예수님께 전달되고 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 때문에 무려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뭘까요? 우선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류애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부와 구호는요, 많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기부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구호 물품을 보내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함께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았던 거지요.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먹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겠지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나눈 거지요. 그 은혜가 5천 명, 아니 추정으로 한 2만여 명 이상의 그 베세다 들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던 거죠. 또 집에 돌아가서 그의 가족들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의 나눔,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들어보시는 것처럼 사랑, 인애, 자비, 긍휼 뭐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
헤세드. 그런데 이 헤세드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 기복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어느 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느 날은 우리를 내치시고 이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물론 그 사랑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사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면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바꾸시는 듯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듯한 기분이 들어도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들이고요, 우리들 때문에 뭔가를 자꾸 변화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서 요셉을 좀 먼저 등장시키겠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친숙한 단어가 있죠. 두 글자 생각나십니까? 형통입니다. 형통.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이 형통이 저절로 나왔을까요? 요셉은 어디까지나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요셉이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되면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형들에 의한 거절감, 형들에게 복수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요셉을 흔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너무 억울했을 때, 내가 피해자였을 때, 아니 그 반대로 내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그 과거로 이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자존감, 이것도 떨어져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자긍심, 이것도 떨어집니다. 자신감, 이것도 떨어져요. 성장할 수 없어요. 성숙커녕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겁니다. 자꾸 과거의 그 시절 그때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괴로워하게끔, 자괴감에 빠지게끔 만드는 거죠. 여전히 마귀는 요셉의 급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 던졌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귀에게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 성실함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힘들죠. 참 안타깝죠. 저도 이번 주 우리 스승 같은 아버지 같은 목사님을 월요일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좀 허망하다. 목사님이 더 10년, 20년 사시면서 세계를 다니시고 또 우리 이 부족한 목회자들에게 더 좋은 말씀들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게 됐어요. 이 마음이 어떨까요? 참 마음이 참 괴롭더라고요. 네. 그런 그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는데요, 그 과거로 인하여서 현재가 너무 힘들 거죠. 그 과거 때문에 현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미래에 대한 계획도 전망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자꾸 우리가 힘들어지면 이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도 과거가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근데 과거가 기억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단에게 급소를 당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기 전에요, 형들이 결정했어요.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른도다 하면서 형들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였습니다. 죽이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장사꾼에게 팔려갑니다. 창세기 37장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누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도대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이기에 이 형제들이 다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장사꾼에게 팔았을까 하는 거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이 38장이요 참 희한하지요. 여러분, 37장이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39장서부터 50장까지 계속 요셉의 스토리가, 요셉이 입관되는 장면까지도 50장까지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37장 다음 장인 38장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큰아들을 위하여서 가나안 이방 여인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과 결혼을 시키지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후사 없이 죽습니다. 그때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에게 이 며느리를 결혼시키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도 후사 없이 죽습니다. 남은 아들이 셋째인데 좀 어립니다. 좀 기다려서 결혼을 시키려나 하고 다말은 기다렸지만 이 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선 셋째 아들까지 죽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같이 맺어주지 않고 친정으로 오히려 다말을 보내버립니다. 창세기 38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다말 이야기겠죠. 며느리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절에도 나오지만 창녀처럼 있었다는 거죠. 몸을 파는 여인처럼 시아버지 유다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셀라가, 셋째 아들 이름이 셀라거든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고 이 시아버지 유다와 이 창녀처럼 꾸미고 있는 다말이 이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창녀니까 뭔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유다가 지불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말이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도장, 끈, 지팡이, 유다의 것을 받아서 지금 이 다말이,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말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 유다는 어떨까요? 지금 3개월 전에 만났던 여인이 자기 며느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창녀를 찾기 위해서 이 다말이 꽤나 애를 쓰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지역 자체가 그런 여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기했는데, 지금 며느리가 이런 일이 있다니까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그냥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다말을 불살라 죽여라 했는데, 끌려가는 다말이 어떻게 했겠어요? 담보물을 보여주는 거지요. 도장, 끈, 지팡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의 것일까요? 당연히 시아버지 유다의 것이죠. 이에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은 자신보다 옳다. 그리고 이 다말이 아이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이 베레스는 지금 룻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39장서부터는요 다시 요셉의 스토리로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에게 배고픈 형들과 동생 베냐민이 찾아옵니다. 이 기근이 웬만해서 견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식구들도 지금 굶고 있는 형편인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찾아와서, 거기는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총리라는 사람이 또 뭘 받고 잘 준다고 하니까 찾아온 거였습니다. 동생 요셉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지요. 양식을 주면서 요셉은요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 그러니까 라헬의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혈육과도 같은 정말 아끼는 동생 베냐민의 그 자루에 은잔을 넣는 거예요. 베냐민은 은잔을 훔쳤기 때문에 꼼짝없이 함께 야곱에게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입니다. 그런데 또 베냐민까지 잃으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대신 내가 잡혀 있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부리소서. 내가 대신 여기 남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인 겁니다. 유다는 타인의 고통을 대신하는 대속자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와 다말 그리고 그 아들 베레스. 이제 이 사람들을 알았으니까 다시 룻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룻기 4장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지금 보아스의 이야기인데요, 보아스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저도 설교하다가 노총각 보아스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자는 없었던 거죠. 후사는 없는 것은 확실했던 거예요. 그런데 축복하는 거죠.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지금 방금 유다 다말 베레스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지금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에 대한 연민으로 이곳까지 따라온 룻에 대한 사랑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된 보아스. 이들은 타인의 고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마치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방 여인 룻에게서 나온 아이가 이방 여인 다말에게서 나온 베레스처럼 가문을 이어갈 거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가문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11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아무개라는 1순위의 친족 기업 물을 자가 포기했기 때문에 2순위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이제 이 룻의 가정을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증인이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라고 하는 건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거든요. 12지파의 뿌리가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야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는데 야곱의 이 두 아내 이름이 나오죠. 라헬과, 요셉의 엄마가 라헬이에요. 베냐민의 엄마가 라헬이거든요.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사람은 야곱이라는 표현보다는 라헬과 레아라고 두 여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이들처럼 이 룻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사람이라고 빗대어서 축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드디어 이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로 아들, 상속자, 후사를 낳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왔을 때 온 성읍의 여인들이 떠들었어요. 이 성읍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도님들 좀 죄송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이 나오미와 룻이 오니까 얼마나 말들이 많았는지, 그냥 뭐 아이고 잘 왔어, 뭐 축복해 줄게, 뭐 잘합시다, 뭐 이런 얘기 했겠어요? 혹시 그런 얘기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막 떠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여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입을 모아서 찬송을 해요. 이제 바뀐 거죠. 15절에 봅시다. 15절에 어떻게 축복하냐면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를 알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마치 우리나라 말이 기역, 니은, 디귿 이게 자음이고 아야, 어여가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자음과 모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 모음이 합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고요. 이 모음을 다 떼버리고 이 자음으로만도 읽을 수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없습니다. 근데 모음을 후대 사람들이 붙인 거거든요. 이 자음만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훼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모음과 합친 게 여호와고 예호와, 뭐 여호수아, 뭐 예수스, 예수 다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음을 싹 빼고 자음만 읽으면 야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야훼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창조주시잖아요. 첫째, 창조주시다. 생명의 창조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생명을 지탱해 주시는, 보존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기억하십니까? 이 아들을 축복하면서 생명의 회복자다, 노년의 봉양자다. 봉양자도 지탱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축복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큰 칭찬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이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거지요. 이 내면에 더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처음 돌아왔을 때 한참 떠들었던 그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을까요? 룻이 아들을 낳았을까요? 룻이 아들을 낳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나오미가 처음에 베들레헴으로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참 큰 슬픔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물론 엘사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이름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이 있지만 내가 참 비참한 인생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7절에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나오미의 이름이 회복되었다. 다시 기쁨이 회복되었다. 고난이 기쁨으로, 슬픔이 희락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겠더라고요. 가족, 직장 동료, 이웃분들. 우리가 모른 척해서 그렇지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인애, 사랑, 자비, 긍휼. 얼마든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주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흘려보낼 게 없잖아요. 타인의 고통을 대신하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하자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더 잘났지만 그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처럼, 이방 여인 라합의 아들 보아스처럼,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따라온 룻처럼, 물론 우리 인생에 베들레헴만 있지는 않겠죠. 우리 인생에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 갔던 모압, 그리고 비참하게 바닥으로 추락했던 모압에서의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있겠죠. 룻기 2장의 풍족한 인생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은 룻기 1장처럼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요, 비참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자꾸 떠오르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끔, 더 이상 찬송하지 못하게끔,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게끔. 네가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그게 신자의 모습이 맞아? 자꾸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요,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너무 다르죠. 똑같은 과거를 떠올려도 이 사단이 떠올리게 할 때는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자괴감에 빠져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떠오르게 이 과거를 떠오르게 만드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 다시 해야 되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으니까 새 노래를 불러야지. 새 마음으로,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이게 으쌰으쌰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의 우여곡절들, 인생사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네, 두들겨 맞고 욕 먹고 아무튼 그 사람의 이미지를 좀 손상시키려고 무척 애를 쓰죠. 저도 그런 일들을 아직까지도 당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도 그런 일들을 저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건요, 사람의 평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근거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어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유하시는데 우리의 대적자가 있다 없다? 없다. 대적할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사단의 전략에 자꾸 급소를 노릴 때 자꾸 당해가지고요,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억울해, 나는 그 시절을 떠올리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 자꾸 이렇게 저렇게 혼란스러워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대적자가 없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속량해 주셨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부러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오는 거죠. 그리고 노예 증서를 찢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노예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대속이고 이게 속량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이기기는 이기는데 그냥 겨우 이기는이라가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한 절만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과거의 어떤 죄가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이 과거에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사탄은요, 그런 것들을, 과거를 떠올리게 하면서 그 과거에 우리가 빠져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들이 얼마나 커요.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다고 하는 건요, 우리의 가족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더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나누는 삶으로 한 주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 여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연연하며 현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